오늘 제목을 우리 가만두라. 제목이 가만두라고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나니까 그 가라지를 어, 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종들이,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답이, 우리는 자꾸만 가라지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막 성질 나면 어떻게 하죠? 다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복음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두라는 건 뭘까요? 복음 체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 불신자는 뭐죠? 가라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잖아요. 예, 뽑는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가 이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우리가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뭘 따먹었다 그러죠?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 선악의 기준은, 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네가 하나님처럼, 이게 뭐냐면 그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벌써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맞다, 틀리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CTS인가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나가신 목사님이 또 막 비판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가만두라는 거. 예.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뭐 많은 이런 방송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또 다락방 탈퇴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노회장님들, 막 전국에 있는 노회장들 다 불러가지고 총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총회장님이 다락방 훈련 많이 못 받으셨잖아요. 개혁교단 목사님. 근데 진짜가 뭐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진 데서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대로 힘내갖고 또 세계복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어떤 뭐 방송에 뭐가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무너뜨린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회 갔다 그 총회장님 얘기 들으면서, 와, 나가신 목사님, 우리 다락방 목사님 훈련 많이 받으신 분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예, 그걸 이제 오늘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학에 대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과학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이 선과 악으로.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또 막 안 착한 사람, 막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보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악으로 하는 우리 판단하는 기준을 버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가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노아 시대 때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롭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항상 이 의를 이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노아를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뭐가 기준이죠? 피 언약이 기준입니다. 피 언약이 기준이라는 얘기 무슨 기준이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악의 기준이 뭐죠? 이건 행위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행위 기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50부 100부 차이예요. 하나님 볼 때 딱 그게 그거야. 예. 우리가 여기서 뭐 63빌딩 뭐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01층입니까? 대만에 갔더니 101층이 있는데 100층 넘어가는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다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노아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피 언약에 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지금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게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막 사람들에게 소문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제일 악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그래서 이 의라는 걸 다시 풀어보면 양하고 이게 나자거든요. 양하고 나. 그런 다시 말하면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양, 그리스도 양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이 한자 속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집어넣었는지. 그래서 이게 합친말이 의로울 유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하라고 해서 뭘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왜 이 양의 피가 필요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양의 피가 왜 필요하냐?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와 재앙 이 모든 것에서부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인데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피 흘리신 걸 믿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의 피 이걸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된다고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는 그 생각을 자꾸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사람 잘못한 거 보일 때마다 막 뒤집어고 싶고 가서 이 피를 뽑듯이 가라지 뽑듯이 막 뽑아버리고 싶다니까요.
그 사람 옆에 오면 막 쫓아버리고 싶고 막 너는 이제부터 너 10m 안으로 내 옆에 오지도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같이 다니고 그게 우리가 벌써 이 청각의 기준이 있으면 이 사람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유월절이고 양의 피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 있는. 살려야 될 사람이죠. 양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우리 천국은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면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이 뭐냐? 오늘 여기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가운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얘기하죠.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수준이 뭐죠? 가라지 뽑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뽑아야 된다. 이 수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종들의 수준이 뭐냐? 가라지가 보이면 뽑는 게 종들의 수준이에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벌써 체질됐기 때문에. 종들이 일하는 수준이죠. 가라지는 뽑아야 된다. 예, 이 수준으로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늘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에는 늘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도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한동안 시끄럽고 이렇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느냐 내버려야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교회가 율법 싸움이고 도덕 싸움이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빨리 우리 시아주한교회는 빨리 우리가 수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꾸고 수준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면 주인이 여기 오늘 비유로 말하는 주인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 하나님의 수준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수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만두라.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종들은 막 못 견뎌 하는데 집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아야 막 곡식이 더 열매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할아버지 그 밭농사 하다가 너무 일이 많고 막 옛날에는 밭농사에도 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가지고 할아버지가 밭을 팔고 논을 샀는데 논에다가 이제 벼농사 한번 봄에 지면은 가을 때까지 뭐물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 피를 뽑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가서 봐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많이 안 시켰어요. 밭농사 할 때는 막 니아까 끌고 막 이랬는데 논농사 지면서는 별로 논에 가서 일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피를 구별을 못하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뭐 그게 근데 뭐 자세히 보면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언제 그 하나 한 포기 한 포기 다 보고 다닐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할아버지는 잘 뽑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근데 그냥 가만두라가 아니고 이유가 있죠. 이유. 왜 가만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야 종들이 가만둘 거 아닙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요? 곡식까지 뽑을까지 없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곡식이 닫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다칠까 봐, 곡식까지 뽑을까 봐. 그래서 가라지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가만두라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죠? 가라지를 사랑합니까? 곡식을 더 사랑합니까? 곡식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가라지 뽑다가 다치거나 같이 뽑히거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가만두라는 거예요. 종들의 수준은 뭐죠? 곡식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종들의 마음.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 보면 가라지만 뽑아요? 곡식도 뽑아요? 옛날 매는데 보면, 매다 보면 그냥 곡식도 막, 그쵸. 잡초만 제거해야 되는데, 잡초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심어놓은 것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곡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보호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내 수준의 힘 가지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힘이 뭘까요? 이거를 가만 두고 참으려면 누가 주신 힘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가라지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 막, 저 사람은 정신 문제 있어, 영적 문제 있어, 우리는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말한 사람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슨 그 막 돌 하나 던지잖아요. 근데 맞는 깨구리 같은 게 연못에다 이렇게 돌 하나 던졌는데 거기는 깨구리가 맞을 때는 이게 직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둬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빨리 바꾸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주었고. 그래서 나의 수준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초월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수용이 돼야 이제 초월이 되는데 수용을 못했다.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해버리잖아요. 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야. 너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야. 너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 너 아직도 치유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요, 그게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그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이런 악에 대한 거, 안 된 거, 비판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문제가 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네. 지금 있는 거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셔서 너를 증인으로 더 크게 쓰실 거다. 이런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냥 초월이 아니잖아요. 언약은 어떻게 되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언약을 잡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의 수준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 바꾸는 기도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되는데 이 수준이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안 바뀔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뭐가 바뀌느냐? 수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봐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속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또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만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
바로 하나님의 표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표준이 어떤 것이냐? 예. 하나님이 가만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표준은 추수 때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보면서 표준이 뭐냐? 구원하는 게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억울할 거 아니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추수 때에라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예. 그래서 뭐 무슨 때가 있다고요? 추수 때가 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 종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시간표가 있는데 예,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종말과 지구 종말 때니까 이제 추수 때인데 이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안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만듭니다. 이걸 먼저 해갖고 어디로요? 불사른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지옥이죠. 자, 제일 먼저 가라지 먼저 불사르고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어디다 한다고요? 곡식은 내 곡간. 분명히 추수 때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네 번째가 바로 수상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 수장절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표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가 표준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정할 거예요? 정해 놓고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처소가 뭐냐? 내 곳간이. 이걸 다 준비해 놓고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이걸 미리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돈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꼭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 곡간 내가 알곡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뭐예요? 결국은 돈도 아니고 학직도 아니고 하나님의 표준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수준이고 표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할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가라지 보고 막 신경질 낼 때가 있고, 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세상 거 없으니까 또 내가 가라지 아닌가? 속지 마세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흑암 권세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 권세를 안 누리고 자꾸만 뭐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또 나는 뭐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뭐 맨날 아프고 거기에 속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 이 수준, 기준, 표준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세상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여기 기준만 봐도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예요? 양의 피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가만둬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 가만둬도 하나님이 곡식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복음 하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표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를 보장하셨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도 뭘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누리고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만두라. 예. 여기에 우리가 딱 은혜 받고 다시 말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정죄하는 거, 내가 비판하는 거 가만두라는 얘기는 뭐냐? 스탑. 다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 가라지는 당연히 멸망받는데 너희들은 멸망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알곡이 되고 그리고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표준은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나의 판단, 나의 주장 이거를 못 버리면 사단에게 속아요. 내 생각이 늘 맞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늘 틀리고 내 것만 맞는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속는 건지 몰라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면 성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럼 우리 입에서요, 누가 뭐 문제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게 돼 있는.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씀으로 답을 주게 돼 있는. 제가 오늘 노회장님들 모임 가갖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총회장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 총회장님 교회 내려가서 전도학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더 눈 마주치면서 악수해 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목 총회장님이 진짜 복음 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는데 나가갖고 막 뭐가 문제다, 막 다락방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총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얼마나 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가만두라. 그럼 가만두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뽑지 말고 잘못했다 막 이거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다 불러놓고도 하나님 사랑을 또 잊어버려. 그렇죠? 사랑해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 구원받아라.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모든 멸시를 받고 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마귀가 속삭이는 선악과에 대한 눈, 선과 악에 대한 눈으로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막 담배 피는 거 보고 그 사람 술 먹는 거 보고 막 그게 아무리 봤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의 거를 빨리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 판단 이거를 빨리 바꾸고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수준을 바꾸는 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무슨 눈으로 보게 되냐?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저 사람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 마귀한테 속고 또 술, 마약, 도박 여기 자꾸 빠지는데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치?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술 생각이 난다. 그게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게임 한다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뭐 생각해서 게임 막 도박 뭐 이런 게 막 안 끊어진다. 뭐 담배 뭐 이런 게 안 끊어진다. 그게 노예된 거잖아요. 빠져나오는 길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노예 포로수 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가만두고 그 가만둘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지 못 참으면 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다 참다 가갖고 다 뒤집어 엎는 사람. 뒤집어 엎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 3, 8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내라.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하면 가만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만두고 생명 살리는 것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에 쓰임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신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잘 안 된다고요. 마음속에도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가만둬. 내가 나 자신도 가만둬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이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끌 빼려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가만두라는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가장 누구부터 살려야 되느냐? 나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 기준과 또 수준과 표준이 달라지도록 그래서 가만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만둘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언약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만두라는 말씀을 또 성취하면서 하나님 정말 선악간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전도자로 정말 언약에 편집돼서 그것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빛의 경제, 백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